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절기를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지키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감사절기가 있듯이 우리가 감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살 점에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듯이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이 인본적으로 지성적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다시 일구어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율법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어요. 이 땅의 사역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감으로 이제 약속한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오면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로잡고 너희들에게 능력 주고 너희들의 믿음을 불같은 믿음이 되게 해서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들도 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낼 것이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셨는 것 같으네요. 네,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임하셨어요. 막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성경에도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어요. 불의 혀같이 임하셨어요. 아멘. 불꽃이 막 타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임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그런 것 같아라고 임한 것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임하셨어요. 아멘.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아멘. 누구에게? 각 사람 위에. 아멘. 각각 개인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매우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자 각 사람이 성령 충만했어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다른 언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 나왔어요. 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생략하고요. 방언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아멘. 네,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지만 말 그대로 구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을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광경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술에 취하였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포도주 와인에 취한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 와인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저 사람들은 다른 술을 마셨나 봐. 지금까지 우리들이 마신 술 말고 새술, 다른 술을 마신 것 같아. 새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었고 표현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 성령 충만,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보면 이제 그것이 믿어지고 아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 아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믿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아멘.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아멘.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멘.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도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야 됐던 제자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도 목숨을 걸고 아멘. 죽음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세운 것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아멘.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님과 믿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운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녀도 예수님 나 몰라라고 했던 제자들이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된 것이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성령님. 아멘. 성령님이셨어요. 아멘. 그 변화된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이 세운 것이 뭐라고요? 제1전원교회예요. 아멘.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헌신할 수가 없었고요.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이 세워졌다면 사라졌을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과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놀랍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님 없이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독교가 오늘날 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지극히 이성적인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성은 기독교의 유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지극히 인본주의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성령님도 거부하는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성령님의 가르침도 없이, 성령님의 능력도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 없이 안 되는 구원을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 없이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지 않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령님과 함께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1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는 다 사라져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이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환영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더 환영하고 더 환영해야 합니다. 더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까지 내 힘만으로 살았던 삶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성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생활이란 꼭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목소리 조금 높여서 시작. 내가 내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맞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아멘. 성령님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성공적인 믿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왜 죽였죠? 오해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와,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서서히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하고 똑같은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 죽이소서라고 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칩니다. 그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우리를 전적으로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현대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굳어져온 기독교가 우리 생각하고 안 맞다고 성경에 말씀되어진 성령님을 이제는 덮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교회는 성령님 안 받아들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면 현대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교회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아멘.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가장 건강하게, 건전하게, 아버지. 능력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아슬아슬하니까 성령을 배제시키는 믿음이 건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는 성경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잘 모시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성공적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우리 성령님 안에 있으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면 성경이 중요하고요. 예배가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하고요. 순종이 중요하고요. 아멘. 계속 얘기할까요? 중요한 거 참 많죠? 예, 중요한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정말 중요한 것,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중요한 것, 성경, 예배, 기도, 순종, 이 중요한 것이 어느 것 하나라도 성령님 없이 중요해질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와서 성령님 없이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한다고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버지.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세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요, 이 성경을 감동하여 기록하셨던 성령님의 감동이 지금 내 안에 없이는요,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설교가 내 안에 믿음으로 치고 들어올 수 없어요. 아버지. 또 귀로만 듣고 말아야 돼요. 주여. 예배, 기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지로만 될까요? 예배 내 의지 갖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지루하고요. 그 짧은 예배 시간이 전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혹여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예배와 기도와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실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믿음 없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모든 것이 중요하게 해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자체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말씀이 내 믿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예배가 하나님께로까지 상달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의 기도가 금쟁반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님 없이는요, 중요한데 중요하게 되지를 못해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성령님 한순간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느냐,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아멘. 우리 이거 놓치고 신앙생활 하면요, 거칠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칠의 신앙생활.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 엘리라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배를 물려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서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딱 꽂아가지고 시원찮은 부분이면 빼고 다시 딱 꽂아가지고 괜찮은 거면 건져다가 지들이 건져 먹고 이런 짓을 아버지. 성전 안에서 성전 봉사자들을 추행하나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제사 예배도 있고 종교적인 모든 절차도 있어요. 다 있어요. 갖춘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늘 제사를 드리고 늘 종교적인 행사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현현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려지고 절기도 지키고 갖출 것 다 갖췄는데 하나님은 조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 그 같은 성전에서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보면 마치 술 취한 여자와 같이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는데 폼 잡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을 그에게 인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모양을 갖고 얘기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드린 제사가 훨씬 더 품이 있고 형식 갖춰졌고 더 괜찮은데 정작 하나님은 쭉 하셨는데 한 여인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멘.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꼭 함께 행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기도 있으신가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정말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아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정말 내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며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능력 있는 신앙생활, 아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육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극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하면 되겠죠? 예, 저의 질문은 항상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마저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이제는 지금 소중한 시간이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아주는 시간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는 수요 예배였는데 그날은 여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도 미리 다 준비가 되고 이제 예배를 앞두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좀 구하고 찬양 틀어놓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구하면 성령님이 불도 뜨겁게 내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전기처럼 손에 자글자글하는 성령님의 인재가 손에 막 임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날은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부담이 됐어요. 성령님 오늘 예배를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저 이 상태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수요일 예배 하나 그냥 익숙함 갖고 못 드리겠습니까만 하나님 저 오늘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아멘. 또 구했는데 또 조용해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결국은 예배당에 일찍 올라가서 이곳에서 또 구했어요. 조용했어요. 그날따라 냉랭했어요. 하는 수 이제 차 운행 시간 나갔어요. 차 운행을 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여기 잠깐 한 5분 조금 더 되는 시간에 또 구했어요. 성령님 이제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성령님의 사로잡음이 없어서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한 3분 정도가 따로따로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인재해 주셨는지 몰라요. 아멘. 불이 임해서 등대기가 확 뜨거웠어요. 또 한 분이 또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성령님이 저를 얼마나 감동해 주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 3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그날 너무 성령님의 그런 사로잡음이 없는 것 같아갖고 되게 불안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내 느낌하고 상관없구나. 이거였습니다. 성령님은 내 느낌하고 상관없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성령과 관련돼서는 항상 현상, 느낌 이런 걸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냥 말씀 때문에 믿으세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때문에 그렇게 믿으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아멘. 성경 때문에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믿고 담대하게 내 느낌에 따라가지 마시고. 아버지. 목회 오래 한 저도 그런 느낌을 쫓아가다가 오류에 빠질 뻔했어요. 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혹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한계, 현실적 한계, 그런 것 앞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포기하고 기도조차 포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조차도 기대치 아니하고 일찌감치 성령님이 성가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고 포기만 하면 괜찮은데 포기하고 나니까 낙심까지 하고 주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능력의 성령님께 구하여 보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렇게 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문제를 떠나보내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가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감옥에 찾아오셔서 감옥 문을 여시고 아멘. 땅을 진동하시고 아멘. 주의 종을 이끌어내시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믿자고요. 아멘. 그리고 불가능한 것, 안 되는 것도 성령님 앞에 가지고 나오자고요.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나 바울이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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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조차도요, 그 심한 핍박과 방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아볼로는요, 설교를 되게 재밌게 구수하게 잘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런 바울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도 위축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재밌게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위축이 되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생각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아멘. 그 분위기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아멘. 4절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의 설득력을 갖고 내가 설교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의 설득력을 갖고 내가 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확신하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고 세상적으로 딱히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낙심한 일들이 있으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능력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나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아멘. 나를 짓누르고 있던 환경 밀치고 일어나시고, 아멘. 나를 자꾸만 짓누르던 생각을, 기분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아멘.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문제를 돌파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능케 해주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바울, 위대한 믿음의 선배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일만 하시는 막연한 능력 그 자체 아닙니다. 성령님은 능력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내가 능력 주시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중에 마술하여서 돈을 많이 번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거기 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뭐야? 나는 마술을 하지만 속임수로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 사도들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실제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술사가 돈을 많이 벌어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보시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들 그 안수하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나에게 좀 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버릇 화를 내고 성령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고되게 꾸짖자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를 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아멘. 지극히 인격적이시고 아멘.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멘.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능력만 던져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더 성령님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온전히 모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믿음으로 더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우리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예배가 드려지고 이 아멘.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제1전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이곳에서 정말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비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이 없지만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의 담비를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차를 태워서 다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왔더라고요. 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비가 우산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만 내리고 말았어요. 세상에나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장주가 휴대폰을 켜서 일기예보를 아산지역 일기예보를 펼쳐봤는데 구름 한 점 없었지. 근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차 유리에. 아멘. 우산만 갖고 왔더라며. 우리 제1전원교회가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 아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 아멘. 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내
의지, 내 생각?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더 환영하십시오. 아멘. 성령님과 더 함께 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더 정말 멋진 믿음 생활 성령님과 함께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겠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온전히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